Welcome everyone to Spring Fountain Baptist Church worship service.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As we start our service today, let us say our 2023 slogan, Live as Salt and Light.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올해 2023년도 슬로건 제창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삶 속에서 Live as salt 소금과 and light. 빛으로. 아멘. Want to be like you. Your holiness I will pursue. I want the heart of Jesus. Show me the meaning of soul grace. I want to get what it takes. The love of Jesus. Your glory, your might. 주님 거룩하신 저로 기도의 길이 Show me salt, make you light. Want to be like you. Through holiness I will pursue. I want the heart of Jesus. Show me the glory of soul grace. I want to get what it takes. It's the light of Jesus. Make me song. Your glory, your might. 주님 거룩하신 저는 기도의 힘이 Make me strong, make you right. Set me as a city. Set me as a city on a soul. lamp stand 나를 비추소서 주님 of your hand 소금이 salt 빛이 light your holy fire inside is your glory your might 거룩하신 저는 믿음이 소금이 salt 빛이 light Make me salt 소금이 salt 빛이 light Let your holy fire shine Is your glory your might 거룩하신 저는 기도의 소금이 salt 빛이 light Let's continue singing songs of praise and worship to our Lord our God. 계속해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십시다.
When all I see is the battle. When all I see is the battle, you see my victory. When all I see is the mountain, you see a mountain. And as I walk through the shadow, your love surrounds me. There's nothing to fear. There's nothing to fear now, for I'm safe with you. So when I fight, so when I fight, I'll fight all my needs. With my hands lifted, 주께 전쟁이 솟겠네. 내 모든 비명 내어놓고 주 찬양하리. 오 주 전쟁이 주시고. and if you are for me, And if you are for me, who can be against me? for Jesus, For Jesus, there's nothing impossible for you. when all I see is the ashes, you see the beauty. All I see is a cross, God, you see the empty tomb. So when I fight, 무릎 꿇고 늘 손 들이세. 주께 전쟁이 솟겠네.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주 찬양하리. 오 주 전쟁은 주시고. Almighty, Almighty Stress 주가 없어가신대. 나 그처럼 내 가장 위대하신 주. 어둠은 사라져 전쟁을 이겨내. 나 그처럼 내 가장 위대하신 주. Kind Almighty Fortress 주 앞서가시네. 나 그처럼 내 가장 위대하신 주. 어둠은 사라져 전쟁을 이겨내. 나 그처럼 내 가장 위대하신 주. 서울새 함께 무릎 꿇고 늘 손을 빌리사. 주께 전쟁이 솟겠네. 내 모든 두려움 내어놓고 주 찬양하리. 오 주 전쟁은 주시고. oh God, 오 주 전쟁은 주시고.
정말 기름 부위로 참기려고 내 버리고 자유한조 주께 주는 너희의 대장근이 끝내 싸워서 내게 My soul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My sin, my sin. Dreams that day when we feel 나면 그만 버리고 as a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지혜요 생명 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길로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을 아버지 잃어버리고 살 때에 성령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 구원의 생명과 능력을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얼마나 그들을 용서하고 얼마나 용납하고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그러시면서 이것은 너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않은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저희들의 모든 영적, 육적,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워주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마치 배에서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저희들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들의 눈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보아서 이 세상을 예수님과 더불어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한 모든 연약함과 잘못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쉴 곳과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싸워주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 저희를 모아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우리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아버지 동행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결단을 하고 새심을 얻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쿠데타, 자연재해,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지만 이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며 회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알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이 삶의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을 모셔오는 저희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기도하며 또한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과 아버지 선교단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 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 한 가정이 구원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구하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가지고서 강단에 서신 우리 바나비 목사님과 이준지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We will now recite the Lord's Prayer all together. 주기도문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Our Father, 우리 아버지여, in heaven, 이름이 hallowed 거룩히 be your 여김을 name. 받으시오며 Your kingdom 나라가 come, 임하시오며 your will be done 뜻이 on 하늘에서 earth as it 이루어진 is 것 in heaven.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Give us 우리에게 today our 일용할 daily 양식을 bread. 주시옵고 Forgive us our 우리가 debts 우리에게 as 죄 we 지은 have also 자를 have 사하여 forgiven 준 our 것 같이 debtors.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And 우리를 lead us 시험에 not 들게 into 하지 temptation, but 마시옵고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사만하게서 For yours is 구하시옵소서. the kingdom 나라와 and the power 권세와 and the 영광이 glory forever.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We're now going to a time of offering.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과 헌금 올려드립니다.
grant all the heaven 내 모인 만물 하나 주소서 나의 생명을 안지는 주 영광을 위하여 사랑과 용서지 내가 사는 날도 나는 쉴팅 찬양하여 믿음의 채널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Things in the past. 언젠간 past 내게 있어 끝까지만 내게 멈춰 모든 소망 all the plans 내 사랑하는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는 새벽과 위하여 사랑과 용서지 내가 사는 날도 나는 쉴팅 찬양하여 믿음의 질서를 나를 받아주소서. Lord, I offer.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나아싸우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생각과 계획과 열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섭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셨기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작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들을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정한 일에는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성취함을 믿고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들로 살아드려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병든 자는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는 힘을 주시고 주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막혀지고 굽어지고 묶여져 있는 것들은 풀어주시고 곧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불로 기름으로 함께 바르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감사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Now we'll share some church announcements. 오늘 저희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신 분이 웬주후 그리고 아들 에이든이 왔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I'd like to welcome our visitors today, Mrs. Hu and Aiden. Thank you for coming, and we have some more visitors. Welcome, welcome. Good to see you. 우리 또 지금 1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족들이 오셨는데 Welcome. For those who just walked in, can we welcome you? God bless you. Thank you. Oh, really? God bless you. Awesome. Praise the Lord.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 때도 우리 샤안 형제, 나현경 자매님, 딸 소피가 함께 왔었고요. 우리 김창현 형제가 우리 또 함께 예배에 왔었고 이든 형제가 함께 왔었는데 이렇게 교회에 예배나 중요한 그 행사 때에 여러분들이 늘 다른 분들을 초청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Last week we had several visitors. We had the Austin family as well as Ethan come join us. So please continue to invite friends and family, especially those that you're praying for, to join us for church.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괜디가 1살 생일입니다. 18일 날. 그리고 엄마 로즈는 20일 날이 생일입니다. 이 괜디와 로즈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I'd like to celebrate birthdays in our church. Gwendy is turning 1 on the 18th, just 2 days later, and then her mom Rose is gaining another year on the 20th. So let's wish them a happy birthday. They're back there if you want to say hi. 4월 22일 날 우리 로즈와 에반의 집에 있는 클럽하우스에서 괜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11시에 시작되는데 여러분께서 참석하시기 원하면 로즈하고 에반에게 알려주시고 예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This Saturday, they'll be celebrating Gwendy's first birthday together at Evan and Rose's clubhouse at their condos at Woodlake. If you'd like to join, please let Evan or Rose know today. 계속해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나 한 사람이 한 생명, 한 영혼, 한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열심을 가지고 그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Let's also continue to pray and diligently seek the Lord to help bring one soul and one household to faith in the Lord. So please be diligent in your prayers and your pursuits of other people who don't know Jesus. 그리고 4월 29일 날 토요일 날 한국 학교 마치고 1시에 우리가 이사 와서 짐을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놨는데 짐 정리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시에 짐 정리를 위해서 모이니까 여러분이 함께 참석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우리 조용훈 전도사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On April 29th, Saturday at 1 p.m., we'll be gathering here to do a church cleaning. It's been just over a year since we moved into this building, and we have to assess what we need to get rid of and how to clean up our storage spaces as well as our office. So we would love people to come and help out with that. If you're available, please talk to myself or Hiro Jandosa님.
그리고요, 우리 주일 예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수요 예배도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열심히 내시길 바랍니다. I'd like to encourage everyone to join for the Korean worship services on Wednesday nights. It's been great to see more and more people come back from COVID to worship on Sundays. Especially if you're a Korean speaker, please join for our Wednesday night Korean service. 그리고 사역 담당자 모임이 4월 20일 날 주일날 4시 30분에 도서실에서 모이겠습니다. Next Sunday we'll have a church leaders meeting at 4:30 after lunch. 그리고 영어부에 관한 소식인데 우리 바나비 목사님 사역하는 디시전 포인트 펀드레이저 뱅킷이 4월 22일 날 우리 겐디 생일과 같은데 11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aturday there's also a Decision Point fundraiser banquet for the ministry that I'm part of. Decision Point will be in Los Gatos at Venture Church at 11:30. If you'd like to join, please let me know. 계속해서 4월 22일까지 디시전 포인트의 아웃리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건 하이스쿨하고 또 팔로알토 하이스쿨에 아웃리치를 나갔는데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또 집중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중에 샌프란시스 학교에서 아웃리치를 하는데 우리 샨오가 그 아웃리치 하는데 직접 나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praying for the outreaches across public schools in the Bay Area. Last week we had gospel outreach at Gunn High School and Palo Alto High School. And this Friday, our own Sean is leading an outreach effort at his school, St. Francis High School. So pray for him. 그다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한어부는 이곳에 앉아 계시고 영어부는 옆에 채플로 가서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Now we're going to go into a time of united prayer, and then after our prayer time, we'll all get up and greet one another. 자, 기도 제목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요,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이 땅에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쁨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The first prayer request has to do with the fact that we're a week out from Easter, and just remembering what happened after the resurrection in the New Testament. We see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they went out and they proclaimed the gospel. So let's pray that the Lord would also empower us in His Spirit to go proclaim the good news to others.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Secondly, let's pray for the preaching of God's word today. Let's pray that we would humble ourselves under the authority of God's word, and that His Spirit would transform us and shape our hearts and our minds in Christ Jesus. 기도합니다. Let's pray together.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소식을 기쁨으로 또한 담대하게 능력 있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온 세상이 주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게 되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흥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재난과 전쟁과 아픔과 슬픔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능력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며 주의 주권이 넓어지며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일로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기쁨과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를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we pray. Amen. 자,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Let's all get up and greet one another, and then afterwards, our English speakers will go into the chapel for the English sermon, and Korean speakers will stay here. 참 부활절 기가 시간이 있다라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부활의 기쁨 또 부활의 능력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좀 쭈삣쭈삣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까 그 영어부 사람들 온 분들은 파크에서 만났대요. 파크에서 만나서 이렇게 초대를 한 거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꿈꾸고 있는 교회는 이제 우리 여러분이 이제 한인 1세시잖아요. 한인 1세들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영어를 말하는 멀티 에트닉, 멀티 컬처럴 교회가 되는 게 저희 교회의 목표거든요. 근데 영어부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연결되는 게 저는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흥분이 돼요.
물론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나오는 것도 흥분되고 감사한데 영어부 교회가 더 앞으로 이제 이 샘물 침례 교회를 이제 리더하고 감당해야 되니까 저렇게 다른 종족,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나오는 게 얼마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또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으십시다. 사무엘하 3장 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생생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사무엘서를 보기 시작했는데 사무엘상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를 보게 되는데 사무엘서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서에서 꼭 놓치지 않고 이해해야 될 것이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삶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삶이라는 것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기도했던 한나, 그리고 아들을 낳은 사무엘,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세운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다윗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삶이란 이런 거구나. 신자 성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겠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서를 보면서 권력, 권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한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직접 통치를 받는 부족 국가였어요. 부족 연맹이었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왕을 세우는 국가로 변화를 되니까 부족 연맹이 국가로, 군주 국가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이 부족 장의 권세와 권한이 군주 국가의 왕으로 바뀌어지니까 그 권세와 권위가 얼마나 강력해지는가를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또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시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잘 알고 살아야 된다. 사실 우리가 21세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저는 요즘 그 TV 뉴스나 다른 이런 유튜브 방송들을 볼 때 제 마음에 굉장히 부담되는 게 있습니다. 예전보다도 가짜와 거짓이 더 힘이 세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뉴스도 가짜 뉴스가 진짜같이, 진짜보다도 더 힘을 얻고 가짜 뉴스만 잘 유튜브에 팔고 전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가짜를 하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질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시대가 있는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시대 정신, 그 시대를 아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라는 것은 그 시대죠. 다윗이 살았던 사무엘 상하, 또 역대 상하,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느 시대 어떤 시간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시대 정신이 뭔가, 오늘 이 SNS나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짓이 판치고 오히려 사실이나 진실보다도 더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섬길까? 이것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 4가지 정도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쓰는 단어지만 막상 그게 뭐지라고 생각하면 잘 설명도 안 되고 이해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저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할 때 자주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우리가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섭리는 영어로 표현하면 divine providence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뜻,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따라서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따라서 일하신다. 그게 섭리예요. 섭리. 이 섭리라는 단어를 어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프로비데레 이런 뜻인데 이런 단어예요. 프로라는 것은 미리, 그리고 비데레는 것은 비디오라는 거예요. 미리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의 앞날을 미리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섭리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역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잘 아는 그런 단어가 provide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미리 보고 알고 계셔서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다 이미 보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경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경륜도 잠깐 여러분에게 언급을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원래 그 옷감에 세로 줄인 날실이 있잖아요. 날실. 그리고 가로 줄인 시실이 있는데 여기 경이라는 이 한자 말은 옷감을 짤 때에 세로 줄 날실을 얘기하고, 거기 경륜, 윤자는요 둥근 태에 실을 감은 것을 말합니다. 일편으로 말해서 낚싯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경륜이라는 것은 원래 그 의미대로 한다면은 헬라 말로는 이런 말이에요. 오이코노미아, 뭐랑 좀 비슷하죠? 오이코노미아, 가정의 경제, 이런 얘기. 경륜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다루면서 필요한 것을 채우고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날실 또 시실을 타서 옷을 짜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경륜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영어 단어로 쉽게 표현한다면 이코노미예요. 경제. 아까 말씀드린 오이코노미아가 이코노미가 거기서 나왔어요. 즉 하나님이 살림살이를 하신다, 그 얘기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살림살이를 해가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공급하고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인생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하나님의 경륜이나 뜻이 무슨 나랑 내 인생과 상관이 있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는 제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운영하시는 살림살이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류도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는 그냥 상관없이 사는 사람, 상관 있게 사는데 서로 다른 모습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나오는 사람,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긴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계획대로 살지 않는 인생의 모습을 아브넬에게서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악용해서 사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반 동안을 지내는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의 사울의 왕국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들이 3명이 다 죽었어요. 벌써 아들 하나가 남아있는 게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 근데 이스보셋이 그 이름의 뜻이 부끄러운 자예요. 그 이름의 뜻이. 이상하게 이스보셋은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것도 없고, 그 군대 사령관인 아브넬의 그 권세에 밀려가지고 제대로 사울 왕의 아들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실권을 잡은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통관합니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그 여자를 사모하고 좋아해서 관계를 가진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왕의 첩을 내가 취하게 되므로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아브넬은요, 이 다윗과 그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5년을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 사울 왕국의 실세로 지냅니다. 근데 그게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나머지 2년 동안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 왕은 말하자면 허수아비 왕이죠. 실권은 다 그 아브넬이 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표현을 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을 꾸지람합니다. 어찌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브넬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8절에 나오는데 매우 분하게 여겼다. 바르게, 정당하게, 도덕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브넬이. 그래서 분하게 여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 머리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왕으로, 사울 왕국의 왕으로 세워줬고, 내가 없으면 이 사울 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유지가 될 줄 아느냐? 8절에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과 그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아브넬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지금 사울 왕국이, 이스라엘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남쪽 다윗에게, 유다 왕국에게 온 사울의 집안과 사울 왕국을 넘겨주면 그만 끝이야. 내가 봐주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리스바를 사울의 첩을 취했다고 나에게 허물을 삼느냐라고 말하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잘못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허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실권자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말할 수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조국 대한민국 생각이 났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을 요즘 많이 접하게 되는데 잘못하고도 잘못한지 모르는 지도자들, 정치가가 아닌 정치꾼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지럽게 합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잘못을 해놓고서도 오히려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거짓말과 음모를 꾸미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지도자여 국회의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위태롭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면서.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섭리를 악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말로가 어떤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아브넬은 9절과 10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 나위에 벌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그 맹세는 무엇이냐면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서 옮겨서 다윗이 전체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단 북쪽이죠.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였다. 아브넬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맹세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섭리를 잘 알고 있는 아브넬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있던 왕위가 유다 족속인 다윗에게 옮겨져서 온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된다. 오늘 읽으신 본문 9절과 10절에 아브넬이 하는 말을 유심히 봅니다. 내가 이루게 하지 않으면. 누가요? 다윗이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도 내가 이루어 되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보셋에게 그 말을 하고 있기도 한 거지요. 내가 그동안 사울이 죽은 후에 북쪽 이스라엘을 내가 지켜주었고 다윗에게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는데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다. 이 아브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도 자기가 마치 주인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윗에게 한 맹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강한 주권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중 알고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브넬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넬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 사용받고 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겐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드리는 자다.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 잘못된 것이 왜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섰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보다 자기가 앞서가서 열심을 내죠. 이게 잘못된 열심입니다. 열심은 좋은 것인데요, 하나님 뜻과 섭리보다 앞서가는 열심은 악한 것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 앞서가서 잘못된 열심을 낼 때가 자주 있지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 같은 성도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섭리와 뜻보다 앞서가는 것부터가 악하고 잘못된 것이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아브넬처럼 내가 해야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벌써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많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오늘 아브넬 좀 보십시오.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이 아브넬의 관점은 지금 변함이 없이 똑같습니다.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라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사울 왕은 죽고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점점 쇠약해지고 있고, 남쪽의 유다 왕이 된 다윗의 왕국은 점점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라고 다윗에게 의향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넬의 이 질문은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이스보셋의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중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 이름하고 비슷하죠? 이중적으로. 그래 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다윗에게 지금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 나랑 딜을 하십시다. 여기 언약을 맺으십시다 했지만은 아브넬은 내가 이 사울 왕국 북쪽 이스라엘을 당신 손에 바칠 테니까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나를 군대 장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딜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한 열심이었던 것이죠. 오늘 아브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했다. 여기다 내 손이 다윗 당신을 도와서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돕지 않으면 통일 왕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맹세와 언약과 말씀 가운데 있어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게 이런 이익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서 열심히 뛰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가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을 내는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보이고자 함이지요. 이 아브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함께 가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지위를 더 확고히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니 교만한 것이죠. 그러니 포장하고 가리는 거짓이 거기 담겨져 있지요. 그가 살면서 평생 그가 섬기고 모셨던 사울 왕을, 그 아들을, 사울 왕 집안을 배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면서 잘못된 열심, 잘못된 거짓,
잘못된 배신, 도덕적으로 또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입니다. 이런 아브넬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악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고 내가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것을 유심히 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아브넬이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하고 회유합니다. 자, 너희들이 여러 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내게 청원하지 않았느냐? 지금이 그거 할 시간이다. 그대로 해라. 그리고 아브넬은 그 말을 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건져내고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바로 다윗이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한 말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고 자기의 이익을 찾기 위함이었답니다. 아브넬의 열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있는 베냐민 지파를 또 설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온 베냐민에서 선한 것을 다윗에게 말하라고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직접 찾아가서 오늘 19절과 21절에 보면은요, 20명의 부하, 여기 20명의 부하는 단순히 이 아브넬의 그 호위병들이 아니라 자기가 설득한 그 이스라엘 족속의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다윗 왕에게 그렇게 직접 찾아간 겁니다. 누가 가야 할 자리입니까? 이스보셋이 가야 할 자리예요. 왕을 세워놓고 왕을 허수아비로 두고 자기가 직접 전령도 보내고 자기가 직접 북쪽 사울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자들을 가고 다윗에게 가서 언약하고 계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언약식을 직접 아브넬이 주관을 해요. 다윗 앞에서. 그러면서 다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주 왕 다윗이라고 하면서 그 언약식에 참석하고 다윗은 그 아브넬을 받아들여 잔치를 베풀고 잔치에 참석하고 평안히 돌아갑니다. 네, 여러분, 이 아브넬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윗과 그 언약을 잘 맺고 돌아가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볼 일이 있다고 다시 불러들여요. 그리고 요압이 이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왜?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창에 찔려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원수를 갚아서 아브넬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알지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잘못된 열심, 교만을 가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드리는데 사용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한 대로 가지 않으시자 예수님을 팔아서 성경에 나온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압 장군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그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무엇을 앞세웠습니까?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는 것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요압은 계속해서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로 남아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앞서가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섭리를 이루려 한다라고 포장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이래서 참 중요해요.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용을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악하게 쓰임받고 교만하게 쓰임받으면, 그리고 내 욕심과 이익을 앞세우면 그 마지막은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말라. 지나친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이루겠노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13절과 14절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문을 한번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한다.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참 여기 다윗이 희한한 제안을 하고 희한한 조건을 하나 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조건이에요. 이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 그 언약을 맺는데, 그 계약을 하는데 조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미가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 사울 왕국이 점점 쇠퇴해 가서 이스라엘이 커져가는 남쪽 유다 왕국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병합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앞당기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조급하지 않습니다. 아브넬은 조급합니다. 막 열심을 내고 지나친 일들을 하고 다니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빨리 통일이 돼서 통일 왕국의 왕이 자기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열심이, 그의 교만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첫 번째 아내지요, 미가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미가를 너무나도 열렬히 사랑했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미 헤브론 땅에 와서 아내가 넷입니다. 지금 북쪽에 있는 첫 번째 아내 미갈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어쩔 수 없이 부부가 헤어진 것입니다. 헤어지게 된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실제로 도망가는 것을 그 첫 번째 아내인 미갈이 도와줬잖아요. 아버지를 속이면서도. 다윗에게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깨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왕국이 되는 것을 같이 해갔다는 거예요. 그 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뭐예요? 잊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 그것에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다윗이 생각한 것입니다. 또 다윗이 아브넬이 와서 언약을 맺고 다 했는데
전령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스보셋에게 보냅니다. 아브넬에게 보내지 않고 이스보셋에게 보내. 왜 그래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죠.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아브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진 이스보셋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을 기대한 것이죠. 다윗은 원수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원수와 대적 같았던 사울 왕이 죽기 전에 다윗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야, 내 이름이 무시되지 않도록 하고 내 자손들과 내 가문을 지켜주라. 다윗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자기하고는 원수하고 대적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진 사울 왕이었지만 사울 왕이 자기의 장인이고 다윗은 그의 사위인 것을 기억한 것이죠. 또 다윗은 개인적으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정말 목숨을 내건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랑과 도움받은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 미스보셋을 다윗이 데리고 함께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통일 왕국을 아브넬이 저렇게 지나친 열심을 내고 설쳐서 그것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 이루는 것보다 뭐예요?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이 화목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관계의 회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보다 앞서가는 지나친 열심에 아브넬과 함께 동참하지 않고 이스보셋에게 이와 같은 전령을 보내서 미가를 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성취시키려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보다 더 드러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열심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 악한 열심,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열심,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죠. 다윗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으면 그때야 주님이 오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종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빨리 나가서 많이 전하면 예수님 오시는 날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열심을 내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빨리 미전도 종족에게 전한다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시간이 땡겨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되 잘못된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열심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열심보다 더 나의 열심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고 화평케 되어져야 합니다. 일을 좀 늦게 이루더라도 우리가 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 서로 원수같이
질시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목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대적이라도 나의 원수와 대적으로 만들지 말고 잘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reconciliation,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원치 않았지만 사울 왕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한 관계, 불화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내가 그 불편한 관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편한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다른 목적과 목표를 이루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불편한 관계, 불화 가운데에서 평화를 찾아야 됩니다. 서로 화목하게 되고 서로 화평케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 경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공의와 사랑은 서로 모순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존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함께하는 공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평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화할 때, 화목할 때,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적과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악한 자도 아브넬 같은 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사용하시고, 단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보다 앞서가고 잘못된 열심으로 자기를 드러낸 것으로 인해서 비참한 만료를 맞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보다 앞서가지 않고 기다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을, 목표를 이루기보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보다 내가 앞서가는 잘못된 열심, 교만을 주의하십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다리고 그 가운데 부족한 것이 뭔가를 찾아내고 해결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고 서로 죄와 반목과 질시로 깨어진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보다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나서야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교만함과 잘못된 열심과 불신앙에 빠지곤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원함보다도 온전히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기다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일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봉화 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다 보며 주님과 동행가 돼 주님과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주 앞에 결단하고 예명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의 구주 되시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시니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